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게 하는 말, 영을 분별하게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엄청난 전인격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와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여기서 이 말의 변화는 단순한 말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체계 자체도 바뀝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사고체계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세계관과 가치관 전체의 변화가 전제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해라.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런 말을 가려서 써라. 그래서 말을 배워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인 척 하라 하는 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처럼 말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본인의 위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평생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게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일시적으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언제 내가 할 수 있게 될지는 몰라요. 어쩌다가 한번 이게 걸리면 그냥 회개 한번 하는 거죠. 어쩌다가 감사 한번 하는 거죠.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샤타가 내려진 가게처럼 또 나의 신앙 안에서는 아무런 감지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기도 제목을 나열해서 읽는 건지 또
일주일의 삶을 살고 되돌아보았을 때도 뭐 하나 감사한 게 있는지도 몰라요. 하물며 회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자꾸 회개는 하라고 하는데, 감사는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감사거리, 회개거리를 조작해내죠. 그냥 말이 될 것 같아서 막 그냥 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러죠. 글쎄요, 하나님이 뭐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때 얘기하시면. 근데 맨날 왔다 가시는 거죠. 이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닌. 오늘 성경은요,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이 말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서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해 있대요. 그리고요, 뒤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세상에 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들로서 현재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느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어느 것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라고 번역을 한 이것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외국 사람이 오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상에 속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They 영어로 하면 They are from wor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여기 전부 현재 시상으로, 현재형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 왜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이렇게 돼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이 직역은 뭐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지난달에 우리가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말은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의 말은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생명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사 내 마음속에는 악이 있을지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왜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말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욕하지도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독약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만 반듯하게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런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뭐 이렇게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를 아니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교회에서 하는 일 빤하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예요? 뭐 예배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 성경 공부 다 나와. 주일 예배 나와. 또 이렇게 섬길 때 식당 봉사하고 해. 그리고 어떻게 웃어. 그리고 얘기하면 그러면 네 이렇게 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그래.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속은 안 그래. 그러면 어때요? 죽어라고 해도 인정을 못 받아. 뭐 한번 실수하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진짜로 믿음도 없고 아직 신앙에 아기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목숨을 걸고 그냥 쥐어짜듯이 반드시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뭐 예배 나오고 또 그냥 뭐 저 식당 봉사하고 나면은 그냥 죽을 것 같고 말이다. 그냥 깔딱깔딱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다 알아.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여기죠, 사실은. 왜요? 힘이 넘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위로하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간신히 하니까.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휴, 전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동안도 죽도록 그렇게 힘이 넘치도록 지금 해왔는데 아니 저번은 좀 저렇게 해서 좀 저렇게 해서라도 쉬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공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걸 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공부하면 되거든요. 배우면 돼요. 이렇게 따라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하면 뭐예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왜요? 가서 또 이제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해야 돼요, 연기.
그리고 와서 집에 가서 이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식구들은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를 치니 저놈의 교회에서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만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데요, 안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의 현실은요, 그런 말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을 자유롭게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과 다르지 않은 그 말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참으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또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능력과 그 힘, 그 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30명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거예요? 과부하 상태의 교회예요. 너무 큰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너무 큰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450명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의 본성이. 그러면 50명이 있어요. 합쳐서 500명이에요. 너무 작아요.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00명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크기, 크고 작고는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 이게 뭘까? 세상에 속한 말. 이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통하는 말이겠죠. 세상과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는 분명히 통해요. 세상에서 생겨난 거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이나 또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저급하고 이런 어떤 속어나 이런 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 복음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무슨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느냐, 이것이 세상에 속했냐 안 속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 이 세상에서 나온 말, 속한 말이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뭐겠어요? 세상과 통하는 말이겠고 또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666으로 나타나는 인을 받잖아요. 인을. 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 그리고 세상에서 통하는 말,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 그게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그 말을 해야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또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하나의 언어만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고 이 언어 이게 아닌 거죠.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악한 말, 나쁜 말, 저급한 말, 또 성경과 관계가 없는, 신앙과 관계없는 이런 말이라고 하는 오해를 여러분들이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를 닮는 거네요. 예수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들, 근데 좀 그들에 대한 설명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설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바로 뒤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 안다는 말을 사실은 오늘 그 낮에 그 새가족 그 기독교 기초 교리 교육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에요. 이 그노시스 야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글의 표현으로는 친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야 정확한 것 같아요. 친하다. 여러분, 그 컬링의 누구? 영미 아시죠? 영미 아시죠? 근데 친하세요? 친하진 않죠. 그냥 알기만 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친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언어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서는 친하다라는 말과 친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예. 이게 믿는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 이건 사실 뭐예요? 친하다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도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걸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아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 조건이나 공로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다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끼리는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와. 그래도 그냥 알아서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거죠. 이렇게. 이게 물론 그 성격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로잡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교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의사소통이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여기서 그냥 율법을 발견하고 그냥 온갖 의무와 하나님의 공갈 협박에 겁먹어가지고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하나님이 무섭대요. 하나님. 오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영역이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이것이 동격인 거예요. 로마서 8장 43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에 44절에 가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어떠한 영역에 죄에 잡혀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과는 모든 면에서 마음이 딱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났거나 굉장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악하든지 둘 다 완전히 선하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대체적으로는 둘 다 악한 경우가
딱딱 만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고 좋긴 좋은데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이런 묘한 긴장이 항상 설교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항상 공존해요. 그게 있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죄가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강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활의 영역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일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 안에서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인격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주 동안 이 체력의 문제로 인해서 애를 먹었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사실은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인이 왔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고 체력을 보강하고 해야 된다는 그게 왔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셔도 제가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교인들 걱정시키고 저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역 안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현찮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런 거예요. 학생들인데 공부를 잘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못 들으시게 하는 거죠. 거긴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 죄가 이렇게 실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가 있다. 그거 보세요.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말과 우리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의미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사실은 그들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의 각자의 내면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죄의 영역, 이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영, 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는 사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반응 또 이렇게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작용 이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알아듣는 말에 따라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 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체를 알아내라 이것이 아니라 분별함으로써 지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문제점이 되고 큰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가족 간에 왜 싸울까요? 오해거든요. 오해거든요. 왜요? 보통은 상대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에서 싸움이 옵니다. 상대방이 이 정도, 어느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이만치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잘못이죠. 그러면 단순한 잘못이 아니죠. 그럼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의 최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한 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말을 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해석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불러서 이제 음식을 그만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더 드세요. 제가 이제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래요. 근데 이제 받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듣냐면, 아이고 목사님 창피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밥을 떠다가 옆에서 슬쩍 밀어넣으면서,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 안 할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그럼 또 저는 또 그러는 거죠. 그걸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내가 맛없어서 그러는 줄 아는가 보구나.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음식 맛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냐, 이제 꾸역꾸역 죽어라고 막 먹는 거죠. 또 그걸 보고 또 이제 그 사람은 또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안 갖다 줬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오해가 낳는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할 거예요. 오후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 세미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 훈련을 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서로 싸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동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여기서는 야, 동으로 가라고 한 게 동으로 가라고 한 거냐? 알아서 서로 가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요, 여기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은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정직한 말을 써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돼요. 배부르다고 하면 진짜 배부른 거예요. 밥을 더 주면 안 돼요.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생활과 인생에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더해주는지 몰라요. 말은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가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저 가끔 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말이 세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도 만약에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제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잖아요. 집사님. 연습을 해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을 녹음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나타내게 하는 말, 이것이 그냥 모양으로서 이렇게 배워서 그런 척하는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만, 또 분명히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말투, 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끊임없이 바꾸어가야 합니다. 대원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한 말을 하자.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자. 아닌 것을 예라고 하고 예인 것을 아니라고 할 때 거기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만 정직하게 말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언어들인가? 또 정말 우리들이 말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참으로 복음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의 많은 주제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합당한 말인가? 우리의 말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서로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힘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끼리 정말 우리의 답답한 것 하나 없이 우리에 있는 모든 그런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